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암송도 참 좋은 방법인데, 예전에 사역반 같은 경우는 졸업식 할 때 여기 나와서 8장 전체를 같이 이렇게 암송하고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좀 없어졌는데, 전체를 암송하기 어렵다면 하루에 나에게 정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아두고 계속 이렇게 속아 그르렁그릉 하면서 씹어서 먹듯이 저희가 암송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지켜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 가서 이렇게 봤을 때 몇 개 올라온 건 별로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감동이었어요. 제가 게시판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가져와도 될 것 같아서 조금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일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없으실 거야. 아이가 토한 옷을 빨려다 짐승처럼 울며 바라본 화장실 벽에 붙어있던 말씀이 보였어요. 살아 확대되어 온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참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 한 구절이 자기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벽에 붙어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그 순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되는 8장 14절 말씀, 이걸 경험한 사람이지. 8장 14절 말씀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어떤 특별한 조건, 어떤 특별한 자격, 그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인도함이 뭘까요?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가 학교를 넣을 때 내가 원서를 어디 넣어야 되고 혹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 좀 찝어주세요. 내가 그래 학교 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걸 구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방식으로만 뭔가 점 찍고 그게 인도하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13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 어떤 거냐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데 내가 죄와 육신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굴복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인도하려고 하지만 만약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인도하기 어렵죠. 같은 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육신의 본성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려고 할 때마다, 탐욕에 이끌릴 때마다 그 죄와 마치 육신한테 빚쟁이처럼 어쩔 수 없네 하면서 마구 끌려다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 내 주인이 바뀌었지 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콩콩 팥팥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이게 콩콩 팥팥이죠. 이게 이 부분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의 욕망에 영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뿌리는 씨는 대체로 생각과 행동들이다. 마음에 불만이나 원한을 품거나 불순한 공상을 즐기거나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우리가 나쁜 영향 받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친구들에게서 떠나지 못할 때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마다, 음란 서적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고 또 심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왜 자신이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까 하고 생각한다.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한다? 성령이 우리를 고무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육체를 따라 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심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은요, 종의 영이 아닙니다. 노예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양자의 영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종의 영은 그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다스려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종교 그리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방식으로 성도들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거죠. 우리 세상의 방식을 차용해 온 거죠. 자, 그 종의 영이 다스리는 게 뭐냐면 당근과 채찍입니다. 당근과 채찍인데, 당근은 탐욕, 복주께 내가 이 복에 대한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채찍은요,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합니다. 다스립니다. 이 당근은 특별히 복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너 이거 하면 이래 안전해. 이거 해야 너 복을 받아. 그 방식이 그래서 경쟁 구조를 만들어내요. 내가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이게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채찍은 제가 두려움과 죄책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이용하는 방식이 세상 종교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주로 거대한 신전을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러러보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멕시코 선교 갔을 때 그 멕시코 시티 근교에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나는 피라미드가 이집트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뭐 규모가 그보다는 못할지 뭐 하여간 엄청납니다. 이 규모가. 테오티후아칸 그런 피라미드가 있는데, 내년 1월에 저희가 치아파스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는 모든 초등학생 이상이면 가능한, 그러나 선착순으로, 이것도 경쟁 구조네요. 경쟁이 아니라 인원을 마음껏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아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거대합니다. 높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합니다. 거기 뭐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아포칼립스인가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서 사람 목을 잘라서 그 댕댕댕 떨어뜨리죠. 공포감을 심어 넣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식이에요. 무속 신앙의 신상들은 대체적으로요, 무서운 형상들이 많습니다. 이슬람의 알라신은요, 벌하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는 신에 속합니다. 보통 신들의 모습은, 성격은요, 괴팍합니다. 그 기분을 어떻게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게 이게 보통 신들의 성격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신들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두려움 가운데서, 죄책감 가운데서, 떨면서, 이렇게 하면 나에게 벌을 하지 않으려나? 이렇게 하면 뭔가 원하는 복을 좀 주시려나? 보통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비해서 반해서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는 종인 우리를 풀어주세요. 근데 풀어준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한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풀어줬어요. 감사한 건데, 자, 이제 네 잘 살아봐,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요, 제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지 하면서 데리고 와요. 여러분, 마치 소년원에서 어떤 소년 한 명을 풀어줬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걔를, 야, 이거 어떻게 혼자 살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 내가 좀 돌봐줘야지 하면서 집에 데리고 와서 얘를 씻어주고 상처 난 곳을 어루만져주고 밥을 차려주고 친구를 정리해주고 그러면서 안 되겠네. 내가 아들 삼아서 딸 삼아서 얘를 좀 더 잘 길러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한 아이에게 아빠도 아닌데 엄마도 아닌데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건 그보다 더한 어떤 희생, 헌신, 사랑이 있을까요? 사실은 한번 뭔가 손에 쥐어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입양 개념이요 양자의 영 할 때 입양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사단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되찾아 오시는 거거든요. 되찾아 오시는데 되찾아 오고 제가 살아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입양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입양의 개념이 1세기 로마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느냐? 그때 당시에요. 로마에서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가문과 자기가 평생 일군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실제로 다 보존하기 위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1세기 당시 로마에서의 입양은 진짜 정상적인 아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입양하면 약간 서자 취급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양 개념이. 여러분 이 종의형 양자형은 당시 헬라나 히브리 어떤 문화 사상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헬라 사상에서예요. 그 헬라의 어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 시켜 먹으려고요. 노동시키려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 종의 개념이에요. 노예의 개념, 뭐 아주 예쁘게 봐주면 일꾼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헬라 문화에서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은 이 신이 만들어놓은 이 노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육체 노동을 경시해요. 물질적인 것을 천시해요. 그리고요 이데아, 정신적인 것 이런 것만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추구해야 이게 해방되는 거다. 인간다워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원론이 발전합니다. 왜?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것들은 천한 것들이에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은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유교 문화하고도 약간 좀 비슷한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것에 비해서 성경에 기반을 둔 그 히브리, 헤브라이즘은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신의 창조는 신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모든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 성경은 그 증거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냥 세 분인데 하나예요. 완전체예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친밀하고요. 완전하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요.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충족돼 있어요. 완전한 하나됨으로 충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해서 누구를 만들거나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완전하신 충족을 누리는 연합을 누리는 세 분이 왜 인간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게다가 사람을 뭘로 만들죠?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소통.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거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그도 우리의 이 안전한 연합과 사랑과 친밀함에 한번 초대해 보면 어떨까? 우리 이 관계성 안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서 누리도록 하는 존재가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초대예요. 그 세 분의 관계성 안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 목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아예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노예로 일꾼으로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부려먹으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시려고 그분의 관계성 안으로 완전한 충만함의 관계성을 우리를 불러주시는 초청하시는 그 초청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초청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 인간은 기대야 살 수 있거든요. 피조물은 누구한테 의존해야 살 수 있거든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 피조물에 있는 것을 착취해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고 충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완전한 연합과 하나됨과 친밀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는 구조, 경쟁하는 구조, 약육강식의 구조. 여러분, 이게 세상에 점점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죠. 회복시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탄이 종의 영으로 우리를 다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데려온 겁니다. 하나님 자녀됨 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사단 쟤 봐라, 쟤들 데리고 잘 부려먹고 있네, 부럽네, 내가 뺏어와서 내가 내 노예 삼아야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간 사람들 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원래 의도했던 그 관계성 안으로 충만함 안으로 이들을 회복시켜 줄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마치 남북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이 해방되었듯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 전쟁이거든요. 희생하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고난주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참 아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한테 해방의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정쟁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사단에 대한 승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대 전체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혹한 주인에게 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어요. 지금도 이런데. 근데 그거를 약 발라주고 상처 보듬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회복시키는 일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게 성령이에요. 단지 뭔가 우리가 좀 아프고 이럴 때 그냥 위로 조금 하고 그냥 나머지 내가 알아 살아야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다음 경륜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성령의 또 충만함이 있고 이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의 영이냐 양자의 영이냐를 잘 보여주는 게 탕부예요. 탕부. 둘째가 돌아오는데 둘째는 내가 아들이라고 차마 대우해달라는 말을 못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처지를 아니까. 즉 나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죠? 옷 입혀요. 그래, 신발 신겨요. 가락지 끼요. 이게 뭐예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한테 내가 원하는 것은 종의 영으로 너희를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양자의 영이야 라고 다양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둘째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독한 주인을 벗어나서 좋은 주인이니까 주님 종으로만 살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아들로 삼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발적인 종으로 가는 겁니다. 저희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와닿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다시 뭔가 이제 사단한테 두려움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그리고 작은 어떤 선물 하나 가지고 막 뒤흔드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똑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막 두려워하면서 죄책감 가운데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잘하면 헌신하면 봉사하면 헌금하면 큐티 잘하면 예배 잘 드리면 뭔가 복을 조금 주실까? 여러분, 이게 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어제 이야기했죠. 내가 여러분에게 1조씩 드릴게요. 그럼 아무도 그냥 감정이 안 온다고. 예,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놀라운 특권, 엄청난 사랑을 사실은
받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왕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누구예요? 왕자, 공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똘. 예, 이게 뭔지 아시죠? 예, 제주도 방언이랍니다. 자, 근데 이것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열망인데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것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시장에서.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놀이공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가 미국 이민을 입양되고 막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만에 찾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가 얘를 애타게 찾아요. 나중에 어떻게 몇십 년 만에 그 입양된 아이가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때 애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엄마, 아빠 이 한마디면 다 녹아나는 거죠. 여러분 그걸 상상해 보세요. 사단에게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데 그냥 전단지 한두 개 붙이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희생까지 하면서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바로 여기서 대가 지불이 나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게 있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사단에게 우리 몸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왜? 우리가 납치됐거든요. 우리가 잃어버린 노예로 팔려갔거든요. 죄한테.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의 생명으로 이 땅에 노예에게 팔린 우리들의 생명을 대신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도둑맞은 자녀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몸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그 결과로 우리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을 통해 이들을 회복하고 그들을 완전체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예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죠. 당시 어떤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실제로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기도할 때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라. 주님이 가신 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사단 마귀는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노예, 마귀의 종은 그렇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이게 크라이거든요. 부르짖는다는 거거든요. 다양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상황은 기도의 상황이겠죠. 아빠, 어떤 위급한 순간에. 근데 이것만은 아닙니다. 아빠라고 부르짖을 때 애들이 부르짖는 게 뭐 아빠가 출장 갔다 왔어요. 근데 너무 반가워서 애들이 버선발로 뛰어나 아빠 뛰어나가죠. 이것도 부르짖는 거죠. 선물. 그다음에 반가울 때, 그러니까 단순히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좋고 기쁘고 또 어떤 때 아빠가 선물을 갖고 올 때도 있다는 게. 그럼 더 좋아서 아빠. 어제 제가 뭐 접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더니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미리 좀 가르쳐 주지. 그런 것처럼 아빠 이건 또 어떻게 가르쳐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아빠 부르는 그 아이한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일까? 이 아이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빠가 하나님인 거죠, 거의. 그 아빠가 하나님인 거죠. 어색함?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내가 잘 보여야 뭘 하나 주고, 못 보이면 막 매맞고, 여러분 이거 없어요. 종의 영, 노예의 영 아닙니다.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가득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아빠 하면 이게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현실의 아빠는 사실은 굉장히 근엄하고 좀 무섭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우리나라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론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는 그게 많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얼마 전에 보았던 폭삭 속았수다, 이게 뭐 사기당했단 말이 아니라 폭삭 매우 속았수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 거기에 의외로요, 주인공이 아닌데 공감을 엄청 받은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학시 아저씨. 학시 아저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학시 하니까 이게 이 두 단어가 별명이 돼가지고 이 학시 아저씨가 된 거예요. 너무 잘해요, 학시 아저씨. 이 사람이 엄청 인기를 받았는데, 근데요, 그 사람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 자녀를 대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 정말 빌런이거든요. 반맛은 좋은 건데 원래. 그러니까 반맛보다 못한 그런 사람인데 정말 공감이 가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아버지, 그 다음에 마음에는 여린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그렇게 배우지를 못했고 자기 받아본 적도 없고 문화는 그랬고 뭔가 이렇게 막 사랑을 주면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계속 그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막 그래가지고 가족들한테 소외되고, 예, 이 모습이 너무 절절하게 우리가 공감했는데, 그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아빠로 두시고 계신 분들, 이런 분위기 속이 자란 분들은 오늘 이 말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라는 게 조금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색할 수 있고 막 감동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대안이 있어요. 엄마라고 불러보세요. 엄마.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인간으로 나누어진 성으로서 아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라고 부모로서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아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서 오히려 그것이 현실의 아빠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교정하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그 말을 쓸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이거는 더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아멘. 그분과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이것이 없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들은 죄의 내주예요. 죄의 내주. 그리고 사단의 노예예요.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선이 이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은 이건 정말 그 무엇도 빼앗길 수 없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놀라운 최고의 특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와. 제가 저 역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쑥스러운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에서 좀 자랐습니다. 아빠라고 제가 불러봤나?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라고 불러본 기억은 조금 있는데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은 저도 그렇죠,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는데 내가 아빠라고 불러봤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게 그닥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아빠가 저한테 완전히 빌런이거나 이런 것만은 아니지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들어가면 오히려 못해야 되는데 더 아빠라는 말을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20대 중반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배울 때
그때부터 한 오랫동안 써왔던 그 기도 시작하는 문구가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때 당시 그렇게 많은 분들 기도했고 그냥 저도 배웠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는지 하여간 그것이 좀 좋아서 거의 한 20-30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50대 중반부터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바꿨어요. 사랑하는 주님. 이 사랑한다는 단어를 저는 잘 못 썼어요. 진짜요. 이거 지금 몇 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그 다음 스텝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하니까 아마 가능할 것도 같아요. 가능할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지금 만약에 어떤 뭐 기회가 없지만 이제 아빠라고 이제 오히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안에서 제가 회복되고 그 단어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 육신의 아버지한테 한 번도 써보지 못했지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물론 소유한다는 말 자체가 좀 맞지 않죠. 사실은 오히려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멘. 죄 용서의 확신,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과 죄덩어리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존재를 우리 변화시켜 성령께서. 그 다음에요. 성령께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뭘 변화시켜 주시죠? 생각의 변화. 성령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요.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서 정말 행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는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신분의 변화. 노예, 종 아닙니다. 아들, 딸, 그리고 자녀. 그 우리는 양자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요.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누리는 것이 아기 때, 초등학교 때, 대학교 때 자기가 결혼을 해봐서 다른 거거든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우리가 잘 연약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약하고 모를 수 있어요. 미약한 거죠.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계속 쌓이고 소통이 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삶. 여러분 그러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성령에 간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른 어떤 세상의 무엇이 너 여기 오면 안전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버지 품 안이. 여러분 몇 살 꼬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품 안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 종교는 이 안전과 복을 미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방식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죄책감을 심고 두려움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게 노예의 방식이고 종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노예요 종이었던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풀러주셨고 풀러주신 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그 충만함을 우리가 다 누려 살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연합과 사랑의 하나됨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우리도 바로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아닙니다. 여러분, 종 아닙니다. 종의 생각으로 돌아온 탕자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나는 종만 해도 좋아.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들답게 아들로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종처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죄감이 없는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부름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